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같이 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명인데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와 봉사,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게 사명인가요? 그러지 않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째, 예배. 두 번째, 교육입니다. 세 번째, 친교. 네 번째, 선교. 그리고 5번째, 봉사.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봉사를 얘기했는데요. 이 봉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생겨난 말인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음식이 차려진 식당 옆에서 시종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것, 그거를 디아코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이 집사라고 하는 명칭도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콘도 디아코네오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아콘은 무슨 뜻이냐면 시중 드는 사람,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 이거를 디아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말을 집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종 드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음식 서빙하는 사람. 그럼 왜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진 디아콘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는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의 이유는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 중에 있는 그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반찬을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반찬을 과부들의 집에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파 기독교인들에 속한 과부들의 집에는 빠짐없이 다 반찬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속한 과부들의 집에는 어떤 집은 들어가고 어떤 집은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한 번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이 가도 반복이 돼도 그냥 빠지는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서 소리를 친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제발 사도들이 직접, 우리 사도님들이 직접 음식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호소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만으로도 사실 정신이 없고 바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거기에 음식을 분배하면서 구제하는 일까지 하면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세우자, 그런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선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집사. 헬라어로는 디아콘.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난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디아코니아 이 말이 사실은 음식을 서빙하다, 시중들다 이런 뜻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는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하나로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섬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차별하고 천대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 당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죠. 이게 디아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는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또 하나씩 다 나눠주신 거예요. 뭐 하는 모습이에요? 음식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설교 말씀만 들으면 그게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야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힘을 쫙 빼놓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40절 말씀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했죠. 여기 나오는 준비하는 일,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봉사와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갖고 한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니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음식 준비하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쁜데 이 동생은 그냥 한가하게 예수님 그 무릎머리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만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내 동생 이렇게 한가하게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저 사람에게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가서 네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좀 호통 좀 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와서 이래라 해도 그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대립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해도 대립하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하죠. 논쟁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이런 끝없는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결과는 항상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주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중요하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본문 말씀 중에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또 어떤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마르다는 뭘 택한 거예요? 나쁜 것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거고 마르다는 나쁜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은 나쁜 거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분주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가 정말 비난받을 정도로 잘못한 걸까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만약에 마르다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초대해놓고 음식은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마리아와 똑같이 예수님을 곁에 앉아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해요? 음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맨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70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한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오늘 마르다의 집에는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이 70명의 제자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적어도 80명 이상의 초대된 손님들이 그냥 확장지껄하게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분주하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좋은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분주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르다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나가서 식사 준비를 하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식사하는 날에는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까치발놀이 그냥 슬슬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눈 감고 있지만 다 알아요. 내 눈을 감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면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비어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럼 이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주방에 봉사하러 가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나요?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과 수고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이렇게 판가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코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누구의 선택이 더 좋고 누구의 선택은 나쁜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연합해야 온전한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실천적인 봉사와 또 마리아의 이론적인 들음, 이것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겠지만 그 들음을 가지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희생과 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 봉사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이 두 가지 사역, 그러니까 봉사를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말씀, 그것이 왜 우리가 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좋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자신의 선택에 불만을 품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 억지로 초대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뿐만 아니라 몇십 명이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의 초대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러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주하다는 헬라어 말이 마음이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청소를 잘 못해서 더럽다고 흉보면 어떻게 하지? 음식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자가 요리도 못한다고 흉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체면이 많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모자라고 맛이 없는 건 다 제 때문이야. 제가 나를 안 도와줘갖고, 제가 나를 도와줬으면 음식도 맛있게 만들 거고 충분히 만들어서 잘 대접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음식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주해진다.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니까 대접하는 것이 기쁨의 봉사가 아니라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짜증을 내고 마리아를 비난했던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마음으로 분주하게 일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면서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자기 때문, 내 마음 때문인 거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있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봉사가 시험당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못마땅해 하거나 비난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원래 가졌던 그 기쁜 마음,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봉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흩어지고 분주해져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지.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또 나를 돕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먼저 만족하고 자신의 마음에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되게 일하면서도 남들 다 쉴 때, 남들처럼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거 억지로 할 수 있는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쉴 때, 남들 다 쉴 때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날 쉬어야지. 주일날도 가서 오히려 평일보다 더 땀내고 일하니까, 힘들게 일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를 오히려 미련하게 보죠. 좀 가서 쉬어라. 하지만 정작 봉사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이 아니라 봉사이기 때문이죠.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이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은 다 재능도 다르고 탤런트도 다 달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일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기쁜 일을 할 때 잘 할 수 있고 또 힘들어도 웃으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결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봉사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우리 삶은 봉사라고 하는 삶의 형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마땅한 것을 의무로 하고 억지로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생각만 해도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만족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일이 아니라 봉사가 되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기쁨이 되어서 일이 아니라 봉사가 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택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마음을 품고 즐겁게 행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앉아서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마르다처럼 분주한 마음으로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선택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